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삼가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오늘 하루 삶을 향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4장에서 25장 말씀 두 장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로 그때 정도인지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머지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오늘 24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고 하셨고 또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복이란 이 말은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나한테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서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으로 모든 일들을 대했다.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약에 여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삭을 하라나 다시 데려갈까요? 하는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이란 가나안 땅이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 들고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겨우 막벨라굴 무덤 자리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임대로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당시에 맹세의 방법이 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하는 맹세. 그런 맹세도 맹세 방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 사이로 걷는 거죠. 자꾸 이때 맹세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 하란이라는 지역도 그 당시에 여기 성경상에서는 메소포타미아다 합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어, 유브라데 강과 히데길 강이 흐르는
거기 비옥한 삼각주지대 그쪽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하란 제법 좀 상당히 좀 거리가 멀죠. 근데 이쪽에서 유브라데 강이 이제 흘러가고 하는 강변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나라는 예석은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만큼 넓었다. 뭐 역사학자들은 이쪽은 다른 지역이었다.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도 포함된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홀의 성, 하란, 밧단아람 다 같은 지역이죠. 그곳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르렀습니다. 이 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원을 따라서 이 우물 곁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아가씨를 만나고 싶다 하는 기도를 올리죠. 근데 이때 아가씨들을 만나고 싶다, 여자를 만나할 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13절에 사람의 딸들. 여기서 많이 혹시 미리 성경 여기 창세기에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중 사람의 딸들, 여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먼저 6장에 있는 한번 쓰여진 예가 있으니까 또 더더구나 일반적인 여인을 가리킨 표현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물로 내려가서 우리는 우물에 가면 뭐 두레박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물에다가 물을 끌어올리는 그 도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는 우물이라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우물이라기보다는 물 저장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당시에 물 저장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니까 깊이 파서 물이 고여 있도록 또 그리고 깊이 파서 밑에서 물이 또 심지어 또 그 솟아나오는 물근원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장소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서 물병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깊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런 물 저장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 무기토에서는 한 50m 내려가고요. 무기토에서 그리고 저쪽 부엘세바 쪽에서는 더 깊이 내려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면 여기 물 저장소 물이 얼만큼 내려갔는지, 이 우물이 얼마만큼 깊이까지 물을 내려가가지고 물을 길어 올라왔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물을 길어 내려갈 때도 부탁한 게 아니고 물 길어가지고 올라와서 자기 집에 가려고 하겠죠. 올라오는데 그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합니다. 그가 이럴 때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 나그네를 말할 때 내 주여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그네들을 볼 때 리브가가 그런 그 교육이 평소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했을지가 이 표현에서 보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히 그냥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제하였어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키는지라. 그러면 이 물을 아마 여기 그 전체를 전체를 진행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뭘 마시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 낙타, 상당히 낙타는 또 물을 또 많이 마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물을 기꺼이 구유에 붓고 밑에 내려가 또 물 길어 올라왔다는 거죠.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는지 우리는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 리브가가 한 거죠. 정말 착한 여인. 그런 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입니다. 이 바다나람 쪽으로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사이를 왕래하는 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길인 모양이죠. 거기에서 그런 상인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상인들이 뭔가 좋은 또 선물도 주고 그랬겠죠. 낙타가 마시기를 당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코에 고는 코골이하고 열세겔 나가는 손목고리 손목에다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손목고리 굉장히 값진 금붙이 장식을 준 거죠.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자세하게 자기 족보를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평소에 이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런 습관이 이 나홀의 섬 이쪽에 바다나람 하라나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기꺼이 자기 집을 머물러 가시지요. 라고 하는 거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들어보니까 주인이 말했던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동생 집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마침 또 그 동생의 딸 그렇게 또 만난 거죠. 소녀가 달려가서 그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게 되더라.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때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일 때, 대접할 때, 인도할 때 먼저 본 게 뭐냐? 리브가가 한 말을 든 게 아니라 리브가의 일부러 성경이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을 대할 때도 보면 상당히 돈에 밝은 돈을 우선하는 재산을 우선하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네, 여기 또 하여튼 나그네를 자기 집을 영접할 때도 그런 게 보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냥 물만 주고 사람에게 물만 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나그네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에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그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끼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리브가의 만남을 이렇게 여기 라반과 그의 가족에게 오빠와 그의 가족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위를.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게 우로든지 좌로든지 옳은 대로든지 나쁜 대로든지 그게 아니죠. 그냥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신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신께서 이걸 개입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불가할 수 있겠느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고 리브가를 기꺼이 보내고자 합니다. 신께서 개입하셨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러할 때 기꺼이 따라가고자 하죠 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 가족에게 절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 이 보물을 준 건 여기 결혼에 대한 지참금이 되겠죠.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그런 예물을 주고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룻밤만 지낸 거죠. 하룻밤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가고자 합니다. 종과 동행자들 그럽니다. 그래서 종 외에 몇 명이 더 함께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종이 전체 무리를 이끄는 아브라함의 많은 보내는 그 예물들을 전체를 끌고 이 집에 왔다 하는 게 보이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할 것이니라. 자기 딸을 하룻밤에 그냥 바로 어제 결정되고 지난 밤에 하룻밤 지내고 그리고 오늘 보낸다니까 이 집 가족들도 좀 당황했죠. 그래서 좀 며칠은 좀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나 봐요. 바로 간다고 해버려. 리브가가 집을 떠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적극적이 있었을까요? 이 다음에도 리브가를 보면 리브가는 그 어떤 행동할 때 그냥 무조건 순종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여성인 게 보입니다. 상당히 개성 있는 여성이에요. 앞서서 사라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면 결국 하갈 문제만 결정하는 거, 뭐 그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좀 더 어떤 사건에 개입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하는 게 보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여성인 게 리브가가 보이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표현이 축복한 가족이 축복한 이 표현이
나중에 루키에서 살짝 보이죠? 루키에서 살짝 보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그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레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브엘라의 로이 이쪽에 따로 나와 있다는 거죠. 따로 나와 있다가 그러면서 낙타들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후 풍습이 됐겠죠. 결혼하는 여인은 얼굴을 가리는 뭐 그런 거. 지금도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받아들였던 유럽에서 결혼할 때 신부 얼굴에 너울을 덮었다가 신랑이 벗겨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리브가도 얼굴을 가리는 행동이 보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이삭이 홀로 나와 있다가 아버지와 떨어져서 아버지가 연세가 제법 있으시잖아요. 그때가 137세?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따로 있다가 했는데 이때 보면 나중에 나이가 40세로 됐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 한 3년 정도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있고 어머니가 평소 지내셨던 장막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거했던 브엘라일로에서 거했던 이삭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크게 상심이 있구나. 충격이 컸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이삭이. 그러다가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를 만나서 이 어머니의 장막에 살 여인, 자기 아내를 맞이하면서 위로를 얻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좋은 만남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이 후처 또는 첩이라고 하죠. 이쪽에 중문동 이쪽 지역에서는 이쪽 후처 첩이 드리는 게 우리나라처럼 축첩해가지고 그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행위가 됩니다. 야곱도 아내가 넷이잖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데 후처를 위해서 언제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맞이했는지 구두라는 여인을 맞이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을 낳았어요. 이 아브라함과 구두라 사이에 6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구두라 사이가 산 지가 제법 시간이 오래 됐을 겁니다. 상당히 6명이나 낳았으니까요. 적어도 15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그 정도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낳았고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롬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기에서 드단의 자손이 나오는데 3절에 아수르 족속이 나오는데 아수르는 여기 우리가 아는 아수르 제국의 아수르는 아니겠죠. 다른 그냥 거기 그게 이름을 딴 족속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은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일단 주고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여기 서자들이란 성경 원래 보면 첩의 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만 물려줍니다.
이스마엘도 일찍이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났죠. 떠났고, 그리고 그두라의 아들들도,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도 아브라함 생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만? 이삭에게만 물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족이로 돌아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래서 사라가 먼저 막벨라 굴에 장사됐었죠. 그리고 장사된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장사됩니다. 헤브론은 그래서 특별한 땅이 됩니다. 헤브론은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 내게 자녀가 있으리라 한 그곳이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디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는지는 지명은 안 나오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묻힌 곳은 헤브론이었다. 이 막벨라 굴이었다. 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헤브론이나 뭐 브엘스바 이쪽이 아니라 브엘라엘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아, 아브라함의 족보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라 하지 않고 데라의 족보라라고 11장에서 출발했었죠. 데라의 족보라 하고 출발해서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데라 이야기는 거의 없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거의 다 이야기가 진행돼서 아브라함이 죽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족보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의 이야기보다는 주로 그냥 족보 자체만 거의 기록하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이쇼,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은 거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죽어서 아버지와 자기의 뭐 큰어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가 있던 헤브론에 묻힌 게 아니고 따로 자기 백성에 돌아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스마엘의 묘에는 하갈이 묻혔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또 자기 족속이 그 다음에 묻히는 이렇게 따로 묻힌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더라. 그 형제의 맞은편, 그 모든 형제가 누굽니까? 예, 이삭의 후손들이 되겠죠.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스마엘 족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24장에 나오는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은 이삭의 나이가 40세 때 한 것이다.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 3년 후 사건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앞서서는 나홀의 성이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여기는 바단 아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데 보면 하란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 여기 두 사람이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러면 어린 자가 장자라는 이야기겠죠. 어린 자가 장자다. 동생이 장자다. 하고 여기 그리고 이삭이 이 아이들을
얻을 때 그때 보면 이삭은 별로 아이들을 많이 기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리브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죠?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굉장한 애처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 희생기한이 천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랍니다. 60세라면 네, 결혼해서 20년 후죠. 20년 후의 사건인데 태어날 때 광경도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날 때는 더 위험했죠. 뱃속에서 아, 이거 베넷지 얼마나 심했던지 어머니가 속에서 싸운다 애들이 하는 정도로 심했고 태어날 때도 보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두 아이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태어난 게 아니라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 발목을 잡고 바로 첫째와 둘째 바로 낳아야 되는 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를 낳고 리브가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산 거죠. 다행히 두 아이가 태어났고 리브가도 살았고 그렇게 해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합니다. 장성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이가 그냥 뭐 한 20세 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원래는 40세를 말합니다. 장성함에 40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집이 조금 좀 편애가 좀 있는 게 보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어머니는 쌍둥이 작은 아들에게 훨씬 더 마음이 있고 그러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이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일까요? 뭐 이 정도까지 서로 장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지금 40이 넘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어린이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요. 맹세하라 하니까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 별거 아니다. 정말 생각했던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서는 좀 장남 분위기였다면 야곱은 진지 분위기죠. 진지한 겁니다. 정말 진지하고 맹세까지 시켜서 이걸 가지고 정식 계약이 돼버린 거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떤 분은 장자의 재산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야기는 여기 에서와 야곱에게 했던 이삭의 축복 거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팔았던 명분이란 장자권 전체가 아니고 장자가 받을 일정한 권리, 재산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는 걸로 뭐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서가 이걸 얼마나 경홀히 여겼느냐 하는 게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장자가 그 약속을 물려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담긴 지역이 가나안 땅, 아버지의 재산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서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소중히 하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이
에서의 행동은 망령되었다 하는 표현으로 히브리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이익을 탐하는, 단순히 내 오늘 순간의 쾌락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그 삶을 소중히 하는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이후 말씀은 그러면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게 우리 그 다음 읽어갈 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인데 아들들 이야기가 담겨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이야기 담겨 있는 것처럼 그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늘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주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산업에서 남겨주는 아름다운 선물들이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의 나그네를 이익의 수단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반은. 그러나 리브가를 만나고서 이삭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이익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만나는 우리이길 바라고, 그런 선물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오늘 만남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